이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퇴식을 하는데 또 은퇴하시는 것뿐 아니라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서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년을 한 장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주기를 따라서 뭐 3개 정도로 나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장으로 구성된 역사책을 각자 개인이 써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장을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감동이, 감사의 마음이 딱 나타나면 잘 하신 것이죠. 자, 그 역사책을 우리는 가정에서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써내려가고요. 학교에서도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서도 우리 각자가 개인의 역사책을 써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가정에서 역사를 쓰지요. 3장으로 나눠봤습니다. 1장은 제가 가정으로 치니까 자녀로 살던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영덕 사람입니다. 영덕 모르시죠? 영덕 대게 있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말까지 다니다가 살다가 이제 대구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대구에 이제 살게 되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까지가 1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장은 제가 33세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늦게 결혼할 수가 있냐고. 근데 그때는 늦었는데 요즘은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정에서 2장의 본격적인 출발은 결혼보다는 아이를 낳고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를 35세 낳았습니다. 좀 늦었죠. 35세 낳았고 이제 한 24년을 이제 키웠습니다. 부모로 사는 시간이죠. 그게 앞으로 한 2년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물론 자녀들이 여전히 있지만 자녀들이 독립을 하는 그런 기간까지가 2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3장은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나면 이제 뭐 그 다음 시간은 뭘로 써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3장은 써 나가게 되겠죠. 아마 그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3장을 쓰고 있고 한 2년 남았으니까 거의 3장에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의 역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역사로 치면 1장은 준비 기간이었어요. 학교를 준비하고 신학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죠. 제가 학부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했어요. 신학교를 하는데 한 개만 한 건 아니고 기독교 교육학까지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아주 길게 했어요. 한 6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까지가 1장입니다. 목사 안수는 제가 서울 북로에서 받습니다. 서울 북로에는 저 경기도 북쪽 그쪽에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준비 기간이고 그때부터 2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부목사 기간을 거쳐서 제가 나이 45살에 위임 목사가 됩니다.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결혼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결혼을 2번 하게 됩니다. 2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이 질투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위임 목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 10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2장을 끝내겠더라고요. 2장을 마무리하고 목사로서의 삶을 끝내고 3장은 이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무엇이냐면 목회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마치면 그냥 좋아라 그냥 뭐 부르기 뭐 하니까 부를 게 없으니까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사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때는 오빠 대신은 뭐 이렇게 불러야 정상입니다. 네. 그렇게 3장을 저도 이제 시작하겠죠.
2장을 마무리할 날이 이제 그 정도 남았고 3장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써가는 역사책입니다. 그렇게 역사책을 써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2장을 쓰신 것 같아요. 이제 교회로도 보면 2장에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서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각 장을 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 되었냐 보다도 더 어떻게 했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그 장을 썼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송합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도 나처럼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리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해라. 이것이 그 장을 써내려가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다, 정석이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장을 써내려가는데 싸우라고요? 싸우라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다른 말로 하면 싸우는 사람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전사입니다. 전사. 왜 그러냐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그 마귀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세상은 그랬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다시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다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시점부터, 예수께서 나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신 그 시간부터 나는 필연적으로 전쟁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면 그 이상한 겁니다. 세상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교회에서도 칭찬 듣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한쪽에, 그러니까 양다리 걸지,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찢어집니다, 다리가.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최일선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뭐 직장인이, 학교니, 사업장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항상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 옛본성과 새본성이 싸우게 돼 있어요. 이 싸움은 그저 창과 칼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내 속에 세상의 것들이 막 올라올 때 그걸 버리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속에 생긴 새로운 본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항상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누구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욕하고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랬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되겠다. 뭐 사랑하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말이 바뀌고, 전쟁을 열심히 하면 생각이 바뀌고, 전쟁을 막 충실하게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5분, 그 전쟁 잘 해오셨어요. 그 전쟁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은퇴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진작에 부러졌죠. 견디고 버티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서 그 전쟁을 잘 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 다른 분들은 아멘 하지 마세요. 5분만, 5분. 네,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달려갈 길을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달려갈 길을 달린다라는 이 말 속에 의미 중에 참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성. 예수 믿고 나면 방향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세상의 탐심을, 세상의 욕심을, 그 옛날에는 그냥 내가 잘났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저 옛날에는 내가 못났다는 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장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이랬던 내가 이제 방향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달려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치 마라톤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데 아무리 잘 달려도 자기 혼자 코스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달리면 그것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회에 참석했으면, 올림픽에 나갔으면 그 올림픽 그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코스대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심히 달려야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되 이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대. 우리가 그 장을 써나갈 때 직분을 맡은 분들은 직분에 합당한 그런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좀 넓혀보면 우리가 성도 되었다 할 때는 성도된 자답게 주어지는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달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퇴하신다는 것은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출발점까지 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마라톤 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다 뛰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끔 1층에서 11층까지 뛰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한 8층까지는 뛰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뛰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억지로 그 중간에 쉬지 않고 끝까지 올라옵니다. 숨이 그냥 이까지 차도록. 그 11층까지 다 올라와서 의자에 딱 앉으면요, 한 10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도 안 쉬고 그냥 11층까지 그냥 쫙 올라오죠. 그래서 아직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지요. 끝까지 달린다는 것. 힘들고 어려워요. 마라톤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향이 주어져 있고 나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한다는 것은 그 끝 지점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이 2장을 다 쓰시고 이 끝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본 사람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도구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 오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만지는 것이고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 지키고 오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그 믿음의 경주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의 예로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듣도 보도 못한 뭘 만드니까 그게 뭐냐? 노아가 이야기하죠. 앞으로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막 솟아오를 것이다. 그래서 다 물에 잠긴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네. 세상에 그때까지는요,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꿋꿋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죠. 노아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었어요. 비록 세상이 조롱하고 비록 그때까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지켰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믿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줄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어딘지 주소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이 길로 가면 그 땅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었어요. 단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집을 떠나버립니다. 훌쩍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그냥 훌쩍 떠나죠. 그 떠날 수 있게 했던 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비난하지만.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5분, 그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순간부터 비난을, 조롱을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쳐다보면서 잘해라. 사실 우리 성도들이 비난은 안 하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어쨌든 사람들의 평가에 노출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때라도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직분을 완수하기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오셨고 이제 은퇴하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분만. 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던지 간에 이 시간까지 견디고 오셨다는 것은 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이 오늘로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딱 목욕 제기하시고 손을 딱 모으시고 이제 딱 눈 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나 2장 다 썼으니까 불러가 주시옵소서. 그러실래요? 아니죠. 다시 3장이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목사로 준비되는 시간이 있고 목사로 섬기는 시간이 있고 3장을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3장은 사회복지사로서 이 지역을 섬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목사는 끝났으니까 여러분들도 3장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르겠죠. 지금까지와는 다르겠죠. 그러나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난, 성도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 역할을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어떤 사명의 길을 달려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3장도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믿음을 더 굳게 하십시오. 의심이 일어나고 회의가 일어날 때 그 의심과 회의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 굳게 하셔서 새로운 3장을 잘 쓰시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2024년을 이제 정리하고 2025년을 시작합니다. 2025년도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